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무슨 축복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문제가 풀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의 자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지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다른 세상에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예배를 절대로 수단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는 목적임을 우리가 딱 마음에 잡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뭡니까?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과 섬김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과 섬김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이 교회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말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진 특별한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곳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인 이 순종과 이 섬김에 대해 묵상하여서 우리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순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시간, 역사,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요, 이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만물보다, 모든 만물보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였지요. 이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뭐 착한 일, 이웃에게 뭘 빵 하나 나눠주는 일, 절대로 그런 건 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빵을 나눠줬는데 그가 죄악된 길로 가게끔 만들어 버렸으면 그건 선이 아니죠. 죄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눠준다고 해도 그건 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물도 사용되고 이 타종도 사용이 되고 이 마이크도 사용이 되고 물질까지 우리의 모든 건강까지 다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라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해가 뜨고 지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때문입니다. 경제와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도 여러분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내 사업,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인데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까지는 되는데 이 교회 중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겠습니까? 아니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도 남아있겠습니까?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셔야지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돌리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이 있지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이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주인이라 하는 목사들 다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머리는 장로도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시죠. 이 말은 곧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과 모든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성경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머리 없는 몸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마비됩니다. 머리 잘린 물고기도 막 헤엄치던데요. 그게 산 겁니까? 죽은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머리로 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참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닌 엉뚱한 다른 사람을 머리로 숭배하는 곳은 결국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 통일교회 문성명 등등 이런 자를 머리로 두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에 불과하다 이거죠. 또한 머리는 몸을 통제합니다. 머리가 몸에 신호를 보내어야 몸이 움직이게 되죠. 머리가 손에게 물 한 잔 집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손은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 머리의 신호에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신경마비이거나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겠죠. 반대로 머리가 몸에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움직이면 그것은 중풍입니다. 심각한 병이라 이거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 얘기를 하면 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내 삶이 완벽한데 뭘 순종하라는 것이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이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억압적인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막 싫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 진정한 순종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함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위가 순종입니다. 억압적으로 하는 건 복종이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복종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사랑하면 뭐라도 막 더 해주고 싶고, 막 시간을 내고 싶고, 막 바라다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절대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 이익부터 따지면, 내가 오늘 10,000원짜리를 사주는데 너는 나에게 5,000원짜리를 사줘?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을 자발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이렇게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나의 모습에 어떤 순종함이 없다?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맨날 반감만 있고 반항하려고 하고 이게 맞는 말인데 맨날 아닌 것 같이 막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이죠. 어떤 개인적 인간의 뜻 앞에 다 아니라 이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만약에 반감이 생긴다, 이렇다면 한번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징표로 순종해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부터 한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 첫 단추를 끼셨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기도에 순종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알라딘의 지니와 같이 전락시켜 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려지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구약성경 이 사울왕의 이야기가 바로 이 자기의 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또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그냥 남겨둡니다. 불순종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책을 하자 사울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피력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 뭐 나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냥 그것만 보면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 소견에 오르니까 그게 정말 더 베스트 답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좋은 제물을 남겼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내 마음과 같이 기뻐하시겠지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그 변명에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의도나 우리의 굉장한 열심보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제일 위험하고 참 불행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의의 좋은 대로 막 달려가는 자들이 정말 불행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더디고 뭔가 모르게 좀 모자라다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이나 경험, 논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 하여서 대단한 거 합니까? 어찌됐든 제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이것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도 그래요. 안타까운 것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안 하겠습니다. 순종 못 하겠습니다. 이래버립니다. 그럼 내 능력으로 하나님 믿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뭘 합니까? 아니라 이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것, 물론 세상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더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여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자 아까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그거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마음,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그것을 혹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갖는 게 순종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에 정말 이 순종의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데 피곤함이 몰려오면 오늘은 꼭 나가야지 하는데 오늘도 딱 눈을 떴는데 피곤해. 다음부터 가야지. 갈등합니다. 이번 달에는 정말 내가 정말 생활의 11조라도 하나님 옆에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막 마음을 먹고 기도했는데도 생활 뻔하잖아요. 이 11조 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생활비가 빠듯한데, 이 좋은 반찬 하나 못 먹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갈등합니다.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참 갈등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지요. 순종은 그때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 되는 섬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팔과 다리, 즉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은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소중한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그분께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이 교회를 아끼고 돌보며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기 사람을 택함 받은 자들을 사랑하시되 사랑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어떤 지체는 눈처럼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발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쓸모없는 지체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난 대수롭지 않은 존재야.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몸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감사패를 준비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은퇴식에서 감사패를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교회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다른 장로님들과 같이 헌금을 많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식해서 무슨 교사나 이런 것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만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로 교회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적이 없는 그냥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장로님이었던 거지요. 주일마다 교회 화장실과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묵묵히 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겸손한 섬김 덕분에 성도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도 참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큰 봉사만이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작은 섬김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고 시켜야 내가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교회에서 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좀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 경양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키면 마치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또 둘째로 지체는 각자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의 지체는요, 몸이 건강하려면 각 지체가 제 역할을 해야 되지요.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배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갑자기 심장 멈추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위와 장은 끊임없이 소화활동을 해야 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손은 잡고 발은 걸어가는데 또 사용이 됩니다. 만약 몸의 한 부분이 일을 멈추면 몸 전체의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한쪽 다리 다치면 다른 한쪽 다리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예배를 돕는 일 등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 교회는 더욱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한몸된 지체 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파합니다. 만약 발에 상처가 나면 손은 그 상처를 치료하고 몸 전체는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또 조심하게 되죠. 손가락 하나만 베어도 온몸이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온 성도가 함께 아파하고 돕는 것,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이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자 교회 성도들이 달려와서 교대해가면서 이 병문안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병원에 함께 있어주고, 어떤 성도는 식사를 챙겨줍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을 또 돌봐줍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아픈 지체를 돌보자 그 성도는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건강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몸 된 지체 간의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정교사는 한 분뿐입니다. 지금 사람이 좀 많아졌는데 교사는 한 분입니다. 보조교사 우리 주원이도 마닐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가 한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11일 날 달란트 잔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여선교회 이 커뮤니티에다가 올렸나 봐요. 달란트 잔치에 함께 하실, 도와주실 분 헌신을 받습니다. 자유입니다 이렇게 올리셨나 봐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돕겠습니다 뭐 이런 문자들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살아있구나, 섬김을 하고 있구나. 이제 처음 아신 분들은 얼마든지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 액티비티한 그런 좀 순서에 내가 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달란트 따게 하는 그런 이 운동하는 게임에 내가 좀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사진은 내가 찍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하면 얼마나 풍성한 진짜 달란트 잔치가 되겠습니까? 참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섬김의 모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만을 놓고 다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당시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완성은 겸손입니다. 이 모든 순종과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더 내세우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참 잘하는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여서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남몰래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 어느 교회 화장실을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변기를 닦는 그 일을 이 장로님이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알아줄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꼭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질 때마다 저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겸손을 통해 스스로를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아우 저 교만한 것,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종 공동체입니다. 또 섬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길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순종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경양 선교교회를 몇몇이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십시오.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뭐 교회 나오면 좋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절대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그런 대상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축복의 근원되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런 물음을 했습니다. 너희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싶으냐,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싶으냐?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어떤 뭐 물질의 이런 건강에 이걸 쭉 받고서 아이고 이제는 좀 더 살 수 있겠구나, 이 조금씩 받아가지고 연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축복을 충만히 받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요, 순종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시며 그런 섬김과 또 순종의 이 모습들을 나에게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세계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의 많은 나라들 또 재상과 또 왕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도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정말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정말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소원합니다.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조성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순종과 섬김의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교회 안에서 이런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과 섬김으로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